우리가 계속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철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명철,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철, 또 신명기에서 나오는 명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명철을 다른 말로 하면 이해, 또 더 보면 탁월함, 깨달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혜가 중요한 만큼 명철, 이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먼저 얻으라 라고 이렇게 잠언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얻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얻을지니라. 명철을 영어로 understand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잠언서 4장 7절 이 말씀은 지혜가 온다면은 그 지혜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참 지식이 오고 지혜가 오고, 그리고 바로 명철이 온다, 이해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이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더스탠딩,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의를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잠언서 4장 7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의문사항에서 그 대답에 대해서 지혜의 영은 바로 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 라고 답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비, 그 일에 대한 이해, 답만 이거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답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해까지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애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이해까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통찰력까지 한 번에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오면 이 통찰력, 이해도 함께 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가득하게 된다면, 지혜로 우리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면, 또 이해로 우리가 언더스탠딩 하는 것, 이해력도 우리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잠언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러 오실 때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삶 안에서 행하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언더스탠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이런 것을 기도한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마음을 언더스탠딩,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언더스탠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해력을 주셔서 이 지식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이해를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위협도 또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가 지혜와 계시양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해력이 더 증가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더 증가돼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또 그래요. 그 위협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협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만큼 역사하시는지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그 큰 역사를 우리가 또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과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또 이해하도록 돕는 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죠. 마리아가 전해줬는데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그들이 봤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 또 잡혀갈까 봐 아주 자기들이 모인 그 집에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안에서는 나갈 수 있는데 밖에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다 잠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딘가로부터 들어오셔서 문이 다 잠겨져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들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로 열고 해놨는데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는 그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엠푸사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훅 불다, 훅 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있는 것이에요. 숨을 내쉬다라고 있는 것은 훅 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훅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누가도 이 숨을 내쉬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지각이 뭐냐면 또 이해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훅 부신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그들 위에 임하셨고 그들의 지각, 이해를 여셨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니까 훅 불어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지혜만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명철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 언더스탠딩, 이해도 함께 왔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그런 통찰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각, 또 다른 말로는 명철, 이해,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 듣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선교 사관학교 졸업하면은 연례 행사로 그 남아공의 나이자레 크리스 목사님 힐링 치유 거기를 꼭 갔었어요. 저희는 이제 안 갔는데 못 간 게 아니고 안 갔는데 거기서는 꼭 그래요. 많은 가신 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크리스 목사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안수해서 그 능력을 우리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기도 하고 빨리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 목사님이 지금 나는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에 집어넣어놓고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지, 본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은 병자가 왔더라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와가지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휠체어에서 나는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그런 지각이 오게 되는, 그걸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처음에는 우리가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들려져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언더스탠딩, 지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에도 거기 최소한 2만 명은 된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닌 것을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전체가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종종 예수님은 자연적인 이치, 자연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그 자연적인 영역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건 또 성경은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을 너희가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갖지 못했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주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간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사람들에게 하심으로써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 대한 더 풀이를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 씨를 뿌렸을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어디로 이렇게 그런 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즉시 와서 그들의 심령에서 말씀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기쁨으로 받아서 심령에 그 심령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이해가 없으니까.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든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사건이나 이론을 만나게 되면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래서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욥기서 32장 8절에 확대 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러나 사람 안에 생명력과 지성의 영이 있으며 젖는 자의 숨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준다. 같은 구절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사람 안에 생명력과 지성의 영이 있고 또 젖는 자의 숨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준다. 영이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성의 영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거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사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영 안에, 사람 안에 영 안에 이해와 사람 안에 영 안에 또 깨달음 같은 말이에요. 이해 깨달음 같은 말인데, 그래서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영 안에는,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어떤 이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의 언어는 명철이라고 표현하였어요. 명철,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 뭘 주기를 원하냐? 내가 뭘 받고 싶어? 내가 기도하는 거 뭘 받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은 뭐냐면 제게 지혜와 이해하는 심령을 달라고,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명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심령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도 구하고 이해력도, 언더스탠딩, 지각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다음에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원수들도 다 막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와 그런 그 이해력을 그런 이해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수동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런 자동적으로 깨달음, 이해를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이해의 비결인 것이죠.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또 깨달음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이해를 주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이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해하는 마음과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마음, 심령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갈 수 있도록 점점점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는 그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내가 갈망하기만 한다면 그런다면 그분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성령님 내 삶 속에 늘 개입해 주세요. 내 삶 속에 늘 개입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늘 삶 속에서 성령의 개입을 늘 원하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개입을 우리가 원하면 더 많이 원할수록 내가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그런 성령님의 이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면은 원하는 만큼 그분은 나오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내가 갈망할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나타나시도록 내가 갈망할 때 그분은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숨,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난 숨을 내쉬며 할 때 훅 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그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 하나님의 숨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해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감동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계시면서 지혜와 계시양을 밝혀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이해하는 그 마음의 눈이 이해가 명철이 지각이 더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은 더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비춰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요소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비춰주시고 그분께서 이해를 주실 때 이미 다 모든 요소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확고해져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해를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해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계시를 받게 되고 삶의 믿는 말씀의 그런 실제가, 그 말씀이 내가 믿는,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계심으로.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바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하도록 돕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돕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은 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순간순간 정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내 안에서 이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의식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통찰력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온다는 걸 우리가 기대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의지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를 주십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동일하게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정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기 마지막 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탁월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탁월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꾸준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